감당하고 있는 우리 실로암 찬양팀, 샤론 찬양대, 또 영상 음향 사명자들, 안내위원들, 또 교육관에서 힘껏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학교 교사들, 차량봉사로 청소 꽃꽂이로 조일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명 감당함이 은혜인 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중에 슬픔을 당한 우리 고 이윤교 권사님의 아내 되시는 조윤경 권사님과 또 자녀분들과 모든 유족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족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씻어내려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활짝 열으셔서 고인께서 입성하신 천국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고인규 권사님께서 육신의 몸은 벗었지만 하늘에 속한 영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권사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다한 증인의 반열에 든 고인을 보며 천국 소망으로 힘내는 유족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헌신하며 심었던 모든 것의 열매들을 자녀들이 다 거두고 남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고인의 믿음의 유산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도록 믿음의 명문가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날을 맞이해서,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춘하 장로님, 이장래 성도님 가정이 귀하게 장식으로, 제단 장식으로 섬기고 또 점심 예찬으로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연락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갚아주시사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 장로님 네 분을 영원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네 분의 자녀 자손들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인데 많은 성도께서 고향에 다녀오시느라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어딜 갔는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는 믿음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 응답 받고 나음을 얻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이 내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고향에 방문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서 영혼이 잘 되고 잘 되기를,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추석입니다. 추석. 내일이 추석입니다. 설레어지시나요? 걱정되시나요? 원하기는 추석 명절이 설레어지는 성도 여러분의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부터인가 두 가지 감정이 교차돼요.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죠?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설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문제예요. 이 명절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에 누리며 행복하게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가 서로 참 배려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운 사람은, 얼어 죽고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 만나면 몸이 녹아요. 생명력이 없어지는 사람은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 만나면 다시 살아나요. 미국에서 연구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에서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심장이 잘 뛰고 건강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의사가 둘을 각각 인큐베이터에 넣었다가 같이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래 아이들이 꼭 껴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명절에 어딜 가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영혼이 성도 여러분 만나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또 냉랭해지던 그 어떤 사람이 성도 여러분을 만남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유해지는 귀한 은혜가 이 명절에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명절 보내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보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추석 명절을 믿음으로라고 정한 겁니다. 추석 명절을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믿음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믿음으로 지내고자 하는 성도는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생각에 머무는 믿음이 되면 안 되고 삶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추석 명절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꽉 붙들고 실천해 내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첫째 뭐냐? 이 명절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 대화법에 대한 공부가 참 많아요. 부부 대화,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사회 생활하면서의 대화. 그런데 그 대화의 원리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고요. 우리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명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잘 보세요. 말씀이 어떤 겁니까? 영상팀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이 있다. 속히 할 게 뭐예요? 성내는 거 속히 하라 했어요? 더디하라. 말하는 거 속히 하라 했어요? 더디하라. 듣는 건 천천히 해라? 아니, 속히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음에 있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 속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들을 때 속히 들으라는 것은 그냥 그냥 빨리 들으는 게 아니라 여기는요, 그 말하는 화자라고 하죠. 이야기하는 분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들어라는 거예요. 명절에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왜 이렇게 말들이 많고 막 그동안 못한 거 막 얘기하다 보면 날 밤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때요? 그냥 내 자녀 자랑, 또 그냥 남편 자랑, 아내 자랑, 그냥 자기 자랑, 이런 자랑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막 듣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성도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말할 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분의 어떤 마음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가. 특히 시어머니가 막 얘기를 할 때는요, 며느리들이 아유 정말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가 외로운가 보다. 응? 그냥 또 막 그 누가 막 삼촌이 막 뭐라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아유 지 잘났어, 이게 아니라 아유 힘든가 보다. 힘들어요. 응?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할 때는 외로운 거고, 며느리가 얘기할 때는 힘든 거고, 그 마음을 좀 알아주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청이라는 경청.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 괴로운지, 슬픈지, 외로운지 이런 걸 좀 살피면서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죠. 신문이나 어떤 말, 이런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뭐 결혼 언제 할 거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사업 잘 되고 있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취직은 언제 할 거야? 애가 하나 났는데 애는 언제 날 거야? 이런 얘기. 우리는 듣자마자 막 반감이 생기고 불편하죠. 불편해. 그러다 보면 막 그럽니다. 아유, 나 다음엔 안 올 거야. 이런 얘기 하는데, 성도는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닙니다. 왜요? 인간적으로는 듣기 싫어요. 그래도 우리는 속히 듣는다는 것은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걱정돼서, 염려돼서, 애틋해서, 이런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하면 에이 지가 뭐 취직을 하든지 장가를 가든지 무슨 상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애틋하니까, 염려되니까, 신경 쓰이니까 어떻게 조심조심하다가 한마디 툭 내놓는데 이게 툭 내놓은 것이 핵폭탄이 돼가지고 나 명절에 괜히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믿음의 사람, 명절을 믿음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프면, 또 얼마나 걱정되면 그런 말을 할까? 이것을 좀 알고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요, 관계가 이그러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잘못 들으면요, 그냥 속상하고 막 뛰쳐나가고 사내 안 사내 막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잘 들을 때, 속히 들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뭐라 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입니다. 말을 빨리 하고 듣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절대 거꾸로가 아닙니다. 먼저 듣기를 속히 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끝나면 말아. 나도 따발총으로 얘기할 거야. 나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 이거를 더디해 보세요. 특히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이것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그 연결하는 고리점이 될까? 내가 어떤 말을 해서 더 골이 깊어지고 더 벽이 높아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을 좀 생각해보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명절 기간은요, 성도 여러분의 영성을 테스트하는 시험 기간입니다. 그런 시험 잘 치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아이고 저 빵점 맞았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저 100점 맞았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또 복음의 열정이 넘쳐가지고 옳거니 너 만났구나, 내가 한 영혼 전도주의라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 전도하리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따발총을 쏘면서 얘기하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낫냐? 속히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면요, 이것이 100마디 전도보다 더 좋은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았을 때 답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가면 돼요. 명절에 주님과 동행하는 명절이 돼야 되지, 사탄과 동행하는 명절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딜 가든지 예수 향기 풍겨내고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정말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서 그분에게 예수 향기를 흘려보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하나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듣기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20절 말씀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19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이 가족과 만났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저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저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영혼을 이루하시고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믿는다는 우리가 가서 성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고사하고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19절 끝에 보니까 성을 내는데 어떻게 내냐? 성을 내더라도 더디 내라. 사람이 살다 보면요, 막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속상할 때 바로 확 속상하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복음의 걸림돌이 돼요.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가 정말 속상해야 될 일인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자랑만 하면요, 막 나도 모르게 막 뭐가 툭 튀어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 내 상처 건드리면 툭 튀어나오고 싶어요. 특히 힘들 때 뭐 시키면은 막 왕짜증 나죠, 왕짜증. 그렇죠? 졸려 죽겠는데 막 뭐라 그러고, 막 또 잔소리 해대고. 그럴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때 참아야 됩니다. 그때 욥의 인내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힘 참아야, 그때 믿음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명절을 지키는데 어딜 가서든지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일꾼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때, 성을 낼 때, 화를 낼 때 마귀가 틈탑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서 마귀가 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 붙들리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께 붙들리기는커녕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짓 하는 사람이 되면 어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정말 어딜 가든지 성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참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냐? 말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자,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데 심어진 말씀이에요. 심어진 말씀이 어떤 능력의 말씀인지 보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 말씀, 내 영혼을 구원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왜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받으라는 겁니다. 왜 받으라는 걸까요? 이미 심어 주셨는데 이 받으라는 말씀은요, 말씀과 떨어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이거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그 나를 구원케 할 말씀을 이미 심어 놓으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려면 내가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죠. 말씀에 순종할 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있어서 감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경험도 소중합니다. 위치도 소중합니다. 자리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세상 물결에 떠밀리다가 결국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이번 명절에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긴 것, 새겨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순종하여 살아내시면 성도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 날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일어날 거예요.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집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원한다면 네 안에 더러운 것 싹 버리고 악한 거 다 버리세요. 세상에 추한 거 다 버리시고 오직 내 마음에 심어놓으신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명절에는 흩어져 살던 일가친이 모이니까 비교의식하고 그리고 따져보죠. 나는 잘했는데 너는 못했네. 따져보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들고 또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고 괜히 막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이거 다 악하고 추한 것이에요.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새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보내시고 오셔서 이번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해였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 이렇게 간증하고 다음 명절을 기대하고 설레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